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나인성 그 성문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남이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만남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과거의 내 삶이 오늘 나를 결정하고 있듯이 오늘 내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나에게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무리가 그 많은 무리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무리는 장래의 행렬입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왜 아들이죠? 독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나인성 가부의 삶에서 가장 힘이 되었고 의지였으며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 따르고 있지만 그 과인성 가부가 누리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은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문 앞에서 이 두 무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한 무리,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래의 행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두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무리고 하나는 죽음의 무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있고 뱀의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역사는 이 대비적으로 이 두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후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뱀의 후손이 속한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대신해서 아들을 주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셋입니다. 그 창세기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있고 셋의 후손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핍박을 당하지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결이 나중에 가면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만난 이 두 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움은 극적으로 만나는 생명의 주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망의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 싸움이 성경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들이 몇백 년을 살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태어났고 삶을 살았고 죽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와 형벌로 사망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형벌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인성 가부의 슬픔은 단순히 가인성의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 한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슬픔인 것이죠. 한 가부의 슬픔과 절망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슬픔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 두 족보가 진행되어지고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이 인생의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에녹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므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모든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주어지고 있는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뭘 근거로? 에녹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진 인간일 텐데 뭘 근거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을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인성에 두 무리가 있어요. 장래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한 인생의 저주와 아픔과 슬픔의 장래 행렬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멈추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스톱하고 멈추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죄로 인하여 가장 슬픈 순간,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 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요즘에도 가끔 보다 보면 장례, 옛날에는 그 장례 행렬이 뭐 이제 저기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장례 행렬 그 운구차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지요. 그 장례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수많은 장례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 만나게 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뜻밖의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우연한 만남으로 만나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우연히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이 불교에서는 인생의 역곡을 수많은 셀 수 없는 세월이 지나서 옥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런 만남이 일어났다라고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말합니까? 이 만남은 필연이죠.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어떻게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되어져 있었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인성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과 이 나인성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0km.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서 왔을 거예요. 한 80리, 100리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바쁘게 하루 종일 걸어서 나인성에 오셨어요. 근데 나인성에 도착할 때 정확하게 언제 가야 되느냐? 이 장례 행렬이 끝나고, 장례가 끝나면 뭐 다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제 일으키신 것처럼 살려내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만남이 그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 바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인성에서 오셔서 하신 거라고는 이 가부의 아들을 살려낸 하나의 사건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눈에 우연히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언제 아셨다고요? 창세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결정적인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재수가 없어. 재수가 좋았어. 운이 참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다 팔자야.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라고 치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수나 팔자나 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 그게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돌아보면 다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아닌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주님이 가버나움에 떠나서 나인성에서 이 가부의 아내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어떻게 이 만남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만남이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만남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만남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면 그 삶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의 소중함, 이 만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가니까 이게 무슨 정해진 운명이나 바꿀 수 없는 숙명이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처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들의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망과 고통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우리가 다 뭐에 불과해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이 먹지 못하여서 그들이 시기 가지고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보고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내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대방을 편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비워지는 것 같지만 그 비워진 자리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라고 어떻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나를 대하는 것 같다. 가장 작은 거지만 그것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내 생각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더 충만하게 만들게 되는 그것이 삶의 원리인 것이죠.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울어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울게 돼요? 인생에서 울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점점 약해지고 뭔가를 떠나보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작아지게 될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점점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만큼 울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갇힌 것을 보고 그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장래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더 좋은 데 가고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왜 우냐? 말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내 현실에서 느끼는 그 아픔이랑은 다른 거죠. 근데 왜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후회의 눈물도 할 수 있어요.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아파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는 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유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이 주님이 귀한 보배처럼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흘리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다 소망의 눈물인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림으로 치유되고 정화되고 회복하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또 풍성하게 만들지만 이 여인이 흘리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다. 절망의 눈물. 그것이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절망의 눈물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눈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더라. 죽음이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 다 경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무슨 눈물이어야 돼요? 소망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돼요.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절망 앞에서 벽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말씀으로 살려낼 수도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주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간에 손을 대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다시 내가 제사를 지내고 정결케 되어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살려낼 수 있는데 주님이 손을 대세요. 손을 댄다는 게 뭘까요?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나에게 오면 절망이지만 죽음이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생명의 역사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마치 구약에 죄를 지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그 어린 양에다 손을 대고 죄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배를 집례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전가되고 전가된 양을 번제를 드림으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양에게 손을 대지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이지만 내가 죄가 전가되지만 양은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요. 죽었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육체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죄가 용서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가부에게 돌려주셨어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그 가부의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뺏어가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을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시간을 드렸으면 물질을 드렸으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죄와 허물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약하고 그 정말 모자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뭘로?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만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죠. 원수도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그것이 바로 누구?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더 어떻게 해요? 깊어지고 풍성하고 더 충만해져야 되겠죠. 매일의 삶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삶의 방법인 것이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삶에 2026년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인생들의 만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만남을 주셔서 도함교회라는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만남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